그러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7장, 18장입니다. 설교 본문이 이렇게 많은데 잘 없죠.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메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아시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가나안 시행령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는 가나안 시행령 1이라고 그랬고 이제 오늘 2입니다. 그 보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제가 좀 그 메모를 좀 해놨는데요. 3대 절기의 규례가 있고 재판 방법, 제물의 규례, 그 다음에 고소하는 방법, 그 다음에 왕의 자격,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 그 다음에 이방 풍속의 금지, 선지자가 해야 할 일,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선거를 치르면서 야당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였습니까? 가반수였습니다. 가반수. 그 왜 가반수에 목을 맬까요? 이제 법을 위반을 하고 법을 결정할 수 있는,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가 가반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받은 법을 그대로 발표하는 수준입니다. 설교하는 수준이죠. 요즘 계속 나오는 가나안 시행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법을 보면은 현 시대에서는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문자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 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방법, 그 의미는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법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소주제를 절기를 지키는 방법과 그 이유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이 한 2페이지가 되는데요. 제가 그냥 말씀 중에 성경이 나오니까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절기를 살펴보니까 소개된 절기가 3대 절기, 6월절이 있고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라고 한 그 절기를 지켜가는 것이죠. 6월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최대의 명절입니다.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임 앞에서 히브리인들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언한 사인대로 발라가지고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77절이 있습니다. 77절은 6월절 후에 그 안식일 다음 보리를 첫 그 단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맥추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밀수확의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77절입니다. 이게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그 광야 생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이 있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때는 농사절이 끝나고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시점에 열렸던 것이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우리에게 추수감사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절기, 이 절기를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12절, 15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나요? 밤에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은혜를 매년 기억을 하라. 또한 평생 동안 항상 뭘 기억을 하라?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뚜렷한 나라 만들어 갔던 그런 부분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이 절기 때에 주로 무엇을 했는가라고 제가 살펴보니까 11절, 14절, 15절 말씀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크게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보니까 자녀와 노비와 레이인 이런 가까이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 이런 분들과 같이 함께 모든 생산물을 가지고 받은 복을 온전히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축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힘을 다해서 감사헌금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현재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그 절기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주로 뚜렷하게 뭐가 있죠?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뭐 또 성탄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6월절이 부활절 정도로 바뀐 정도, 요 정도이고, 거의 비슷한 우리 축제를,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축제 때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두 가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다. 감사헌금 하게 했죠. 감사헌금 잘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죠. 예, 맥주헌금, 그다음에 성탄 감사헌금, 추수 감사헌금, 이렇게 해서 감사헌금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잔치는요, 제 기억으로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좀 한다면은 뭐 떡을 나누어서 좀 나누어 준다든지, 그날 점심 식사가 조금 풍부해지고, 그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즐거이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어떤 그 부분은 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다카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절기 때가 오면은 앞은 이런 부분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 먹는 축제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힘든 부분도 우리가 격려해 주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 넘어갑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소제목으로 지도자의 면접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굵은 글씨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어라. 그들은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해야 된다. 19절에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마라. 21절에 보니까 아세라상을 세우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지도자의 면접 체크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면접 기준이죠. 이 메모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라고 하니까요.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급소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약점을 참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 갖춰야 되는 그 조건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뭐 학벌이나 뭐 유능함 이런 어떤 그 부분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공의로 재판해야 된다.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아세라상을 세우지 마라. 공의, 외모, 뇌물, 아세라 이런 부분이 성경에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공의는 너무 많이 나와요. 한 183군데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공의에 대해서는 이전에 좀 메모해 둔 것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뚜렷하게 제가 진하게 한 부분을 대충 쑥 훑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제가 뭐 어떻게 깨닫냐면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의로 재판을 하여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들을 곤란하게 하지 마라.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외모는 어떠합니까? 제가 보니까 한 18군데 나오는데요. 한 군데만 제가 참고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뇌물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30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미가서 7장 3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 이 아세라는 제가 해보니까 한 39군데 나와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그 두 군데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상을 찍을지어다. 미가서 5장 14절은요.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라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세라상을 보니까 전부 다 찍어 없애라. 이런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지도자의 체크리스트, 면접 기준들을 둘 때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받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성경이 길지만은 굵은 것만 같이 읽어도 뜻이 충분히 통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어떤 남자나 여자가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한다 하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정언으로 죽일 것이요.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행할 것이요.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12절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재물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절하는 사람, 이런 것을 가정한 일이라고 하여서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이건 실제로 죽이는 겁니다. 일종의 종교 재판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스데반을 죽였던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예. 이 배경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결국 그들은 이 종교 재판으로 돌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날 죽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죽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없었던 것은 민중들이 힘을 얻기가 힘들어서 시도를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종교재판, 돌로 쳐 죽이는 이 근거가 이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의 가장 두드러지는 이미지는 뭐냐라고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이 사랑과 거룩은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려면 죄를 안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약간의 실수로 좀 버럭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평가를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오집사님이 하나님이 절대 두렵다고 얘기했어요. 예, 지금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품으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히 깨달아진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제자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부를 하다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장로님, 사실은요, 제가 옛날부터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동안 요한계시록은 제가 잘 안 읽었었어요. 예, 겁이 나서 못 읽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몇 년 전에 오히려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니까 이게 읽고 싶어졌다.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6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요. 벅게를 옮기던 뭡니까? 우사가 소에 지어서 운반을 하다가 소가 뛰기 때문에 그 벅게를 잡으려고 하다가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우사를 죽이신 적이 있죠. 이걸 볼 때요.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있을수록 더욱 거룩이 요구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죄는 그냥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냥 거절이 되는 거죠. 가까운 곳일수록 강하게 거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왜 그러실까요?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더욱더 조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충 역할을 해주시니까 구약시대처럼 그 법이 즉각 처벌은 아니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심판 때에 그 죄의 항목이 기록된 하나님의 그 리스트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신명기 17장 14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굵은 말씀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청기를 좀 주실래요? 이 권사님, 보청기 없어가지고. 네. 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왕의 면접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왕의 면접 체크 포인트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왕이 필요해서 왕을 세우겠다라는 생각이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 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체크리스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16절, 17절, 18절, 19절 말씀에 있거든요. 첫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 개인 군사를 많이 두지 마라입니다. 개인 군사를 많이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자신이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교만해지겠죠. 그래서 죄의 길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개인 군사를 두지 마라 였습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거는 또 무엇일까요?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금이 많으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탐욕으로 가기가 참 쉽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왕위에 오르면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규례를 지켜 행하여라. 이건 왜 그럴까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 체크 포인트가 왕이 가져야 될 몸가짐이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앞에서 지난 앞에서 지도자의 면접 체크리스트하고 왕의 면접 체크리스트를 하면 제가 비교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보입니까? 네,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왕의 면접 체크 포인트 4가지, 그 다음에 지도자의 면접 체크 포인트 4가지 한번 보십시오. 공통적인 내용이 좀 뭡니까? 무엇으로 보여요? 제가 보니까요, 우상의 힘으로 접근하기 쉬운 근본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힘을 거절하라는 뜻이 보입니다. 그만큼 이 탐욕과 음욕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우상은 어떤 건 누구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탑이라는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제 아셨으니까 우리 정말 조심하십시다. 우리가 이 점이 우리가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 오늘 말씀에서 키워드가 뭔가라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완전하라가 아니고 온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완전하나 뜻이 뭔가라고 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주석을 보았습니다. 보니까요. 완전하라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최대한 정결하려고 노력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뜻은 성화에 가깝죠. 그러면은 온전하라 뜻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이 오히려 친근감 있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성결한 삶은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하라, 행하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어떤 부분이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법이나 점치는 자, 귀신이나 죽은 자를 불러 물어보는 자, 이런 자들은 쫓아내어라 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부산대학교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요. 부산대학교 앞에 가면은 사주 관상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정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주 고객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학생들이에요. 파리를 날릴까요? 아닙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요. 이 모습을 제가 자주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돌이켜보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프실 때 이 아픈 것 때문에 집 마당에서 밤새도록 구슬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뜻은 아니었지만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은 거절해야 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다시 말해 성결한 삶을 사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죠. 이 온전한 삶을 이해한 것을 위해서 어떤 분이 설교한 것을 제가 공감을 하고 메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가지 지침으로 나왔습니다. 온사, 온전한 4가지, 이렇게 해서 온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첫째 뭐냐면 on the Bible, 둘째 on the cross, 세 번째 on the Holy Spirit, 네 번째 on the vision. 이 4가지를 정리해서 설명을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길고 그래서 생략을 합니다만은 이 타이틀만 봐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잘 느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과의 만남과 스토리를 좀 연결해 보면은 이게 좀 깨달아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제가 42절까지 예수님과의 그 대화 중에서 요 부분과 연결되어진 것을 제가 소개를 좀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읽지는 않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은 이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on the Bible이신 거죠. on the Bible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보면요, 이게 남편, 갑자기, 네 남편 5명 있었지만 지금 나이다. 이런 거 얘기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선지자네요. 라고 해서 또 질문을 하면서 예배하는 장소 질문을 오고 가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오신다고 했던 바로 이분이 구세주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내가 구세주 오시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바로 그다. 구세주라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확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 on the cross. 구세주를 만나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성경 말씀에서 구세주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 실제로 사람을 보통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생활이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12시에 물길로 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여기 와서 이 예수님을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그럼 이 다음 행동이 뭐였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건 뭘까요? 세 번째죠. 뭡니까? on Holy Spirit.
영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게 뭐 그냥 먹고 마시는 이게 뭐 이게 먹는 목이 마르는 금방 목이 마르는 이 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 생수의 부분을 갖다가 정은하게 해서 동네로 태워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on the Holy Spirit이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 뒤에 사마리아인들이 다시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이틀간 좀 더 이게 좀 계시 주에 가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할 때 예수님은 이틀간 그곳에 유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on the vision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의 삶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하지만은 정말 지저분한 삶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볼 때, 온전한 삶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다른 각도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는 적이 많이 있죠. 우리는 뭡니까?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 언제 했죠? 우리 오지사님하고, 오지사님이 이 부분에서 막 깨달은 말씀을 저한테 막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따가 오늘 말씀하고 연결돼가지고 그거를 제가 한번 그런 각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유 측면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 만났나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의미로 우리가 각도를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자, 여인은 남편이 어땠습니까? 5명이 있었죠. 과거에. 예. 그러면 현재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동거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했다 안 했다? 적극적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남편을 갈아씌우는 거죠. 사실은 뭐 쫓겨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5명까지 쫓겨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갈아씌운 것 같아요. 파워풀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창녀 같은 삶을 산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하고 같이 할 때 슬퍼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게 되니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열처녀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지금 현재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을 이렇게 확인을 한 거죠. 이 물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생의 선물을 마시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이 뭔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또 우리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의 숙제를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대언자의 자격으로 보였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매체로서 우리들에게 전하실까요? 말씀을 전하실까요? 이 피조물인 인간과 어떻게 대화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20에서 한 2만 헤르츠 소리밖에 듣지 못하거든요. 이 물리적인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선지자를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자, 이때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모세 같은 경우, 오늘 설교하는 모세 같은 경우에는 40년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법과 말씀들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모세는 1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5절에서 성경 보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강론을 하는 거죠. 이 강론을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셨어.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뭐라다? 옳도다.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동시에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20절에 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고민이 생겨요. 모세에게 질문을 합니다. 21절입니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모세의 강론은 22절에 나옵니다.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정흠이 뭡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사실을 경험한 거, 또 증거로 삼을 만한 그 경험, 이것이 정흠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는 이 말씀을 받아서 경험하여 전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약의 시대는 어떠한가 한번 보십시다. 신약 시대는 어떠합니까? 먼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 이건 너무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시지? 14절에 그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구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이 땅에 와서 선포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떻게 전해주실까요? 지금은요. 이게 또 중요하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 곳인 하늘나라로 성취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분이 하실 일을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Yes.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의 성경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을 성령님 임하셔서 말씀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설교자는 모세의 경고를 깊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누가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특별히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긴장을 합니다. 정음이 없이, 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경험한 거잖아요. 이것을 정음 없이 전달하다 그러면은 나는 이 성경을,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전하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이 정음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도록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성령 충만해야 그분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겠죠.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기록을 뒤져보니까요. 2016년도 7월 1일에 제가 받았던 말씀이에요. 이날 특별히 가끔 있는 성령님께서 제 개인 지도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때였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여기에서 보면은 한 7가지 정리가 됐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구나. 둘째,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이게 바로 정흠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정언하여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정언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정언한 사람은 정언자의 자리에 자신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파하고 싶죠. 그리고 네 번째 어떤 것이냐면 이 행위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 저는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묶었어. 자, 이렇게 할 때에 제가 다섯 번째 깨닫는 것은 이런 정언자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된다,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경고입니다. 이 정도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은 뭐다?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자, 이 모든 말씀의 근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그 배경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가 지도자이든 성도의 입장이든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정음, 다시 말하면 실천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어떤 경고를 하시는가 라고 보면은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러한 행위가 없으면은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심각한 우정이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행위로 따르지 아니하면은 오늘 말씀을 볼 때는 거짓 신앙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이제 어느 단계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결과보다도 먼저 관계입니다. 관계를 하고 싶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게 온전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증언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가 좀 외우면서 내 마음속에 기록을 하면서 좀 따라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바꿨는데 그게 안 나타나네요. 지금 제가 아침에 원고를 수정했는데 제가 바쁘게 하다 보니까 원고 수정한 것이 안 나고 잠깐만요. 제가 오늘 좀 바빴던 이유가 오늘 말씀을 쭉 다시 보고 정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또 나와서 그 부분 원고를 좀 수정을 좀 하다가 좀 제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대화하시는 방법이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모세에게 선지자의 조건이 있죠, 그죠? 15절, 17절. 성경 빼십니까? 앞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켜서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가 명령하는 것을 다 들으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하지만 이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음이 있고 성취함이 없으면은 여호와 말씀이 아닌 거라고 경고를 하고 계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15절, 17절 말씀을 보면서 권위를 보통 세웁니다. 이런 권위를 하는 게 내게 주셨거든 라고 하죠. 하지만 동시에 20절과 22절 이 말씀을 가지는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이 부담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신 뜻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15절, 17절 권위는요, 설교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설교자는 20절, 22절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언하듯이 하는 것이죠. 법궤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거룩이 요구되듯이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시대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특별히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제가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5장 끝에 하고 16장 부분에 나옵니다. 성령님이 오신다고 늘 예수님이 소개를 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먼저 나옵니다. 그가 오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7절하고 8절 거기에 보게 되면은 16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첫째,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죠. 둘째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반듯하게 생깁니다. 또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됩니다. 달콤한 복만을 설교하면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는 죄에 대한 책망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온전한 설교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뭡니까?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장래의 일, 즉 비전을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설교자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날 경고로 듣고 설교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가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성도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듯한 그 길에 말씀에 따라서 들어가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가 상당히 되잖아요. 예, 코로나 퍼지는 신문에 나왔죠. 예, 이걸 보게 되면 저도 참 좀 이상하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입니까? 코로나가 지금 뭡니까? 이태원에 여러 가지 뭐죠? 해양나가장이 뭐라고 그러죠? 술집 뭐라고 그래요? 클럽. 예. 클럽들하고요. 그 다음에 찐방하고 보니까요.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거기가 옛날 이태원 미군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다가 그들이 나가니까 그 장소에 어떤 장소를 하느냐. 전부 다 게이바를 합니다. 게이들이 가서 남자들만 출입을 하는 곳이랍니다. 그 클럽도 마찬가지고 찐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신문에 잘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이게 이상하다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문 있죠. 예,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제가 지금 온 거 바뀌는 바람에 예. 꺼버렸어요. 예.